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염려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정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은 이들에서 복종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내가 우리와 통혼하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은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0번째입니다. 염려가 낳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이야기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야곱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 자세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해서 라반의 집을 통하여 가정을 거치고 결론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델로 돌아가는 이런 야곱의 일생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잘 그려놓은 정말로 드라마와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말은 원래 출발이 야곱은 죄인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로워서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일 때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출발은 의인에서 출발하나 죄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마귀 닮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간사하다. 간사라는 말이 원래 사단의 이름이 간사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지만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강교란 말과 야곱이란 말의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마귀를 닮았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옛사람 마귀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마귀, 성품은 다 마귀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이 마귀 성품이 뭘 통해서 연단, 훈련, 말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로 없으냐? 마귀 성품이 예수 성품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의 훈련,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 있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꿔지잖아요. 마귀 성품이 예수님 성품으로 바꿔지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임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으면 적어도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벗고 여러분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을 뿐이지 안 바꾸잖아요. 우리는 안 바꿔.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요,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똑같다면 우리가 여러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옛사람 출애굽 1세대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광야 2세대 새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출애굽 1세대는 말씀을 통하여 죽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광야에서 돌로 쳐 죽였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이 칼로 가서 금송아지 맞는 것들 다 죽여낼 때 레위 족속들이 가서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죽인 숫자가 3,000명가량 됐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알다시피 예, 예, 돌로 또 막 쳐서 다 죽였잖아요. 이 돌과 칼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은 성령의 고운 것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요, 말씀의 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을 잘라 없애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 옛사람이 살아남은 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야곱에서 시작해서 라반의 집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다시 베들로 돌아가면서 뭘로 바꿔지냐 그러면요,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점점 바꿔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강야 생활에 대한 이제 우리가 바꿔지는 데는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이제 이 야곱이 이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가면서 바꿔지는 이 장면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생활의 염려를 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여러분요, 예수를 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는 생활의 내일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구하라는 이 구하다는 말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냐면 기복신앙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절에 가는 이유는요, 석가모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복 구하러 가잖아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탑을 돌고 막 절을 막 100번 하고 이래도 다 석가모니한테 절하는지만은 전부 다 뭐냐면 기복 달라는 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기복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복을 구하러 가지만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가 이 예배 드려가지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예? 우리가 복 많이 복 받는 이런 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함을 맛보는 거예요. 예. 주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박사기가 많고, 여러분요, 유명한 신학교 나와도, 여러분, 그 목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그 목사는 죽은 목사인 거예요. 죽은 목사. 죽어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매일마다 우리는 야곱으로 사는가, 이스라엘로 사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 문제를 딱 내놓습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야곱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염려라는 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이제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염려가 야곱이 도망해서 추적해 왔어요. 라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려고 3일 전에 도망을 했거든요. 열심히 도망했지만은 창세기 31장 22절에 3일 빨리 도망했지만 따라잡혔어요. 라반이 막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어요. 잡으러 왔어요. 그때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예.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고, 라반아, 네 야곱 손대면 내 가만히 안 둬. 손대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세운 돌무더기가 뭡니까? 예, 갈리엣이라고 하는 것.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킨다라는, 결론은 여기에서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의 사망의 염려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두 번째 또 야곱이 염려할 사망의 염려가 있는데 그게 에서 형이었잖아요. 이것이 32장의 내용이잖아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막 죽이러 올 때에 야곱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했냐고 하면 한때 두 때 나눠가지고, 예? 제일로 뒤에 있다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고 하면 야곱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둔부의 힘줄이었습니다. 한도뼈라고도 그러고 요즘 성에 둔부의 힘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둔부의 힘줄을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의 전문가가 뭐니까 36개 주량량. 야곱이 사는 방법은 늘 36개 주량량 쳐갖고 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달라. 이렇게 당신이 나를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 해서 야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 형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 야곱의 내일의 염려를 누가 해결해 주냐,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 주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또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델로 안 올라가는 이 세겜이라는 상징이 뭘 말하냐,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왜 염려냐? 베델을 야곱이 너무 잘 알거든. 베델은 비가 안 오면 죽는 곳이고 비가 오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비가 와도 살고 비가 안 와도 사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안 오면 고인 물, 저수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갖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베델에 올라가면 거기는 댐이 없어요. 물 저장대가 없으니까 비 안 오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면 염려가 온 거예요. 왜? 혹시나 하나님 비를 줄지 모르지만 안 주면 어쩔 거냐 이게요. 우리 다 죽는데.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의 땅을 사가고 산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엘헬로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50%는 하나님 믿고 50%는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앞주에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50% 마음이 나눠지는 걸 염려라 그래요. 메림나오 그랬죠. 제가 이 메림나오의 헬라어 메림나오의 단어는 마음이 둘로 쪼개지다, 나눠지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믿지만 내일의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해결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세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겜에 뭐 안 두시거든요. 자, 세겜은 무슨 뜻이냐면 염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여전히 내일을 염려하는 삶.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세겜의 삶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50%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깨를 50% 의지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란 것은 100%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헬라어가 참 우리의 그 성향, 그 단어만 봐도 해석이 되잖아요. 헬라어의 평안이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 에이레네 그랬죠. 에이레네. 예? 에이레네. 자, 에이레네란 말은 이 어근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여러분 게라파다에서 왔어요. 자, 염려라는 메림나오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누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가 평안인데 반대로 뭐냐? 이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로 결합되다 이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마음이 하나로 결합됐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100%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염려하냐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것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가 살려주는 것만 붙잡으면 염려가 들어와요. 왜? 죽음의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개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사는 것도 맡기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도 맡기고 죽는 것도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거는 안 맡겨요. 죽는 건 안 돼, 안 돼. 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사는 것만 맡기고 죽는 건 안 맡기면요, 이것이 세겜인 거예요. 반만 맡기는 거예요, 반만. 다시 말하면 또 회사 같은 데는, 보세요. 성공하는 거는 하나님 해주세요.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혹시 망할까 봐서도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되는 것도 맡겨야 되지만 문 닫는 것도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흥되면 좋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다 나가보면 어째 또.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두 개가 쪼개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원론주의는 절대로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이원론은. 일원론으로 살아야 돼요. 일원론이라 말은 뭐냐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원론은 뭐냐 사는 것만 하나님이고 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항상 우리는요 한쪽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세겜 속에 뭐 있었냐 혹시 비가 안 오면 염려가 생긴 거예요. 비 안 오는 염려. 그러니까 거기다가 땅을 사서 내가 농사 지갖고 먹고 살아야지 스스로 이렇게 된 세겜인 겁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단어예요. 염려가 세겜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도 여러분요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야 되지만 망하는 것도 맡겨야 돼요. 절대 안 망해야 됩니다. 절대 안 망해야 됩니다. 그럼 망하면 어쩔 건데 그러면 예? 망하면 어쩔 건데요. 절대 안 망한다고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흥망성쇠를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100%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사망이 와도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가는 거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네 이 땅에 일 다 끝났다. 오라 해서 가는 것이지. 예? 안 갈라요, 안 갈라요, 안 갈라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맨날 염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매일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냐? 베델로 올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베델이라는 데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100% 하나님 의존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베델이는 그래서 평안인 거예요. 거기가. 아시겠죠? 베델은 평안이고 세겜은 염려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나누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세겜이라는 장소하고 베델이라는 장소를 딱 놔두고 세겜은 뭐 하는 거야? 염려하는 곳. 베델은 뭐 하는 곳이냐? 평안한 곳.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 100% 하나님에 맡겨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세겜에 있다가 저녁에 베들레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동시에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이사야 43장에 보면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다닐지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베델에 있으라 이 말이고 지렁이 같은 지렁이는 뭐냐 그러면 야곱이란 말이거든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뭐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맡겨라 내게. 이스라엘이 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야곱처럼 꿈틀거리 봤자 네가 어떻게 사망을 피해갈 수 있냐. 그러니 맡겨라. 이스라엘은 못 맡긴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우리한테. 예? 어,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네 호흡을 줬고 네 밥 먹게 해줬고 다 했지 않냐.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돈 많이 줬고 저장해 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요. 저장하려고 애를 써 우리는 왜? 불안하니까. 예? 우리가 보면요. 다람쥐도 여러분 보면 온통 구멍에다가 다 열어 다람쥐도. 예. 저장하거든. 예? 우리는 다람쥐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겜의 염려가 34장에 이제 염려가 열매로 오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 산으로 안 올라갔냐면은 베드로 안 갔냐면 이 자식들 혹시나 죽을까 봤어. 굶어 죽을. 예. 자식들 혹시나 거기 올라갔다 큰일 날까 봐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자기가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지켜보려고. 그래서 세겜의 땅을 샀는데 염려가 자기가 생각한 염려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34장에는 다시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34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사망이 왔도다 그랬어요. 예? 이 세겜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자기 형제 주겠다고 다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좀 죽이려니 우리는 망하리로다. 야곱에게 또 사망이 온 거예요. 또 형이 또 찾아온 거예요. 진짜. 형이고 라반이다가 이제 이거는 뭐냐 세겜 족속이 이제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디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가 왔을 때 염려는 그 배후가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 이 염려를 해결해야 돼요. 먼저. 항상 염려가 올 때는 그 염려에는 분명하게 사단이 뒤에 배후가 있습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옵니까? 자식 염려가 오면 그 염려 배후에 뭔가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내게 염려가 올 때는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염려가 올 때는 베들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장에 염려하고 있으니까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야곱아 왜 염려냐 베델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이란 말이 평안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란 말이 뭡니까? 맡겨라 이 말이에요.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오면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베델이 뭐하는 곳이냐면은 하나님과 합해지는 곳.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요.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이야기를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보면 이 염려의 정체에 대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염려를 누구에다 맡기라고? 주께 맡겨 버리라. 이것이 베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뭐 하는 거냐? 100% 맡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다 맡기는 거예요. 망하고 흐는 거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식까지 다 맡겨야 돼요, 거기는. 자,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해서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이것이 어디냐? 베델을 올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염려가 왔을 때는 항상 베델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이 염려가 뭐냐? 마귀가 나를 지금 삼키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염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염려, 자식의 염려, 내일의 염려, 이런 염려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벌써 마음이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기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막. 이게 염려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안 돼. 머무르면 안 돼. 맡기는 그냥 맡긴다고 맡깁니다만 맡겨지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염려가 여러분이 오면 염려하고 입을 둘러쓰고 있으면 안 돼. 하여튼 막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이놈을 막 박살을 내기를 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염려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오잖아요. 야, 여러분 염려는 반드시 배후에 마귀를 끼고 있습니다. 사망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닙니다. 염려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왔을 때 맡기는 어떻게 맡기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해 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10절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기도와 간구가 뭐냐?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뭐냐?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아들이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랠 때도 그냥 아뢰거나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란 말이 뭐냐 그러면 응답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평강이 베델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과 생각과 평안이 뭐냐면 이것이 베델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면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완전히 사단으로 알고 이겨야 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염려를 안 물리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염려가 왔는데 염려 내두고 만날 입을 둘러쓰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바로 야곱의 일이 34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염려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염려가 34장에 바로 사망으로 그냥 찾아와 버린 겁니다. 자식이 혹시 큰일 날까 봐서 그 염려가 있어서 세겜에 있었더니 자식이 큰일 나버렸잖아요. 딸은 강간당가 버리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사망이 그들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야, 여기만 그런 내용이 안 나니라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대요. 몸도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몸도 병들어 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갔잖아요.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 뭐라고 하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여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이 욥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에 염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걸 하면은 건강이 지켜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기독교 예배는 건강시키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뵙는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욥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염려를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한 거예요. 염려 때문에. 이것이 혹시 나에게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욥기서 1.5절에 보면 욥이 자식들이 어디 나갔다 오면 정결한 의식을 하고 꼭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혹시 우리 아이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당할까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염려라는 뜻이 염려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요, 염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물리치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염려했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염려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한번 자식 염려하고 있으면 그 자식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왜 자꾸 세겜으로 내려옵니까, 여러분들요? 자식을 쳐다보고, 아이고, 우리 자식 어떡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가 올라가면 나중에 곡소리가 난다니까, 열매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을요, 감사함으로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백은사님 아시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다 안 돼. 염려가 나중에 결론은 내게 미치게 됐어. 염려는. 염려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염려는 오지만 그 염려를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아뢰서 염려가 평안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움이 뭐냐고 베델에 있느냐 세겜에 있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겜에 있을 때를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35장 10절 내용이잖아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스라엘로 부르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불렀잖아요. 33장에. 근데 34장에 다시 염려해버리니까 야곱이 돼버렸잖아요. 다시 염려를 어디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니까 다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요, 야곱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염려하면 야곱이 되고요. 여러분 100% 평안하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이냐? 베델에 머무는 싸움이에요. 베델. 베델에 머물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염려를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가 바로 확 들어와 버립니다. 바로 전화 받으면 염려가 확 들어옵니다. 나라를 살펴보면 염려가 확 들어옵니다. 계속 염려는요 파도처럼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염려가 결론은 뭐냐?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누구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략에서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도와 간구. 하나님, 죽고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건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다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열매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혹시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욥이 하는 이야기. 욥이 얼마나 염려를 가지고 뭔 일을 하다가 세겜을 갖고 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로 사느냐 야곱으로 사느냐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셔야 돼요. 마음에 이 성전에 한 장 차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요. 그래야 안 하면 현실이 보이잖아, 현실이. 바로 현실이 딱 찾아오면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요, 현실이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염려 팍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내가 암이 걸리려고 그러나.
내가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어서 그러냐. 이 염려가 계속 사로잡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요 결과가 온다니까. 그 염려의 결과가 염려로 와버리니까 사망으로 온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와야 되냐?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공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요 전부 세겜에다가 둥지를 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100%안 맡깁니다. 자기 머리를 가지고 아직도 들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을 그 아버지 죽고 사는 것 망하고 흥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통째로 맡겨놓고 그냥 가버려요. 통째로 맡겨놓고 그냥 기도해. 그럴 때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오늘도 베델에 있느냐 세겜에 있느냐는요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를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것은 세겜이고 에이렌의 평안은